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한다기보다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서 교회를 향한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담대함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모든 장애물들이 결코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기 속에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카타콤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고요.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또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요,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선민사상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또 그렇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안식처인 그 안전지대를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시고 저 먼 곳 안디옥까지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움츠러든 내 삶 곳곳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다. 사실 이 말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하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을 환난을 통해서 다 흩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그렇게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고난 중에도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찢어서 넓히십니다. 너무나도 작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고난을, 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고난도 유익이 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난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기쁨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형성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특징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 안에 형제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르지만 동일하신 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일대 목사로서 그렇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다라는 말은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뜻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머지않아 이 안디옥 교회에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 환난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곳이 어디든지 곧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또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부른 별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그렇게 보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라기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흔히 부부는 서로 닮는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DNA가 바뀌어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 근육이 비슷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삶의 가치관도 맞춰져서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는요, 그 모습이 닮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도의 기쁨, 성도의 눈물, 성도의 가치관 역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승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초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